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게 1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 즉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면 다 놈이잖아. 외놈, 떼놈, 무슨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자기네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고는 다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이 짐승과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도 이게 순혈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부색을 따진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피부 색깔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 됐어. 근데 별로 좀 괜찮지 않은 피부 색깔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다면 뭐야?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야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아무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지. 그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로마 사람 백부장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베드로가 잘못한 거야. 거기 찾아가면 안 돼. 그 생각이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는 뭐예요? 그 유대 성도들, 구약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이죠.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즉 베드로야, 네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쌍놈들과 어울렸다 그 얘기요. 그걸 비난한단 말, 비난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건 오직 유대인뿐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벌어진 전쟁이 가나안의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싸우는 거예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다 죽인단 말이에요. 남녀노유와 노인네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그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잔인한 거죠. 남녀노유와 우양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회방하는 모든 이방 존재들은 짐승조차도 다 멸해버린다.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이요.
그런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단순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죠.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족보하고도 상관없고 행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교회에서. 그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부닥쳤어요. 왜 많이 부닥쳤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도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너무 교만해. 난 교만하고 못 받아. 내가 성이 황씨잖아요. 이 황씨들은 들이받기를 잘해. 그래서 막 들이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을 참 내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 떨 일이 없어요. 왜? 내 공로로 된 게 없거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얻었다면 잘난 척할 수도 있겠지. 잘난 척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련됐어요. 쭉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주 완전치가 않아요. 흩어져 있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국가를 만들잖아요. 아무나 다 그래 이방인들 너희도 오고 너희도 오고 너희도 오고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그 딱 제한된 인원 제한된 백성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다고요?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 택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70명의 식구가 되고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25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이 되었어요. 그게 점점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초기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죽어야 할 존재.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는 죄의 법, 우상의 법, 악한 법이 넘쳐나요. 다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썩어빠질 우상에 젖어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인들을. 왜? 같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벌써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겸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 치고 왕노릇하는 예수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나? 5년? 5년. 5년. 바뀌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다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말은. 새로운 대통령이 왔으니까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체험합니까? 별로 안 체험하지. 별로 안 체험하지.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울왕, 다윗왕, 히스기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바꿔주신다니까. 은혜의 시대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죄값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보란듯이 한번 죽는다. 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밖에 없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라니까. 그게 은혜의 모습이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부부터 여기 기록됐습니다.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셨잖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줬어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동시에 말세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말세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심판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문이 동시에 열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과 심판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땅에 오시는데 그때 땅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면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 반가워서? 아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렵고 무섭다니까. 왜 그래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31절 저가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한쪽은 통곡을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낸다 이거예요. 즉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이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표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말세는요 은혜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요. 그렇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는 얘기가 뭐예요? 소망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없고 낙이 없고 인생이 마지막일 때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무시무시하지. 성령이 오시는데 징조가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요.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구원과 심판의 문이 동시에 열린다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어요.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가 간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모든 게 다 평강해. 그때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빨리 와라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외치실 필요도 없죠. 평화로우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때라고요? 멸망의 때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급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누구든지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유대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20세 이상이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 은혜래요. 이게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신문사 무슨 그 사은 행사를 한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도 뭐 신문 하나 택하면 몇십 년은 그냥 그 신문 보니까. 근데 그 신문사 행사가 뭐냐면 그거 당첨되면 5성급 무슨 호텔이던데 제주도에 있는 무슨 호텔 어디 무슨 호텔. 야 나도 호텔에서 좀 한번 나도 한번 좀 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 아닌 고생은 지금까지도 지금 아주 그런데 그래서 호텔 좀 한번 그래서 이제 나는 오래된 구독자니까 들어갔는데 아이디하고 무슨 비밀번호 뭐 인증을 해야 돼. 구독 인증이라는 게 있어.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아 내가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그거 내가 호텔에서 안 자면 되지. 근데 그것도 인증하고 뭐하고 뭐 신문 구독 인증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또 뽑잖아요. 안 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5성급 호텔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누구든지 와서 예약하셨습니까? 예,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응? 더 복잡하고 따질 거 없어요. 응?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닦을 필요도 없고요. 몇 번인지 1000번인지 뭘 몇 번인지 절할 필요도 없고요. 뭐 철학을 공부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공평치가 않아. 자기네들 종교 개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돌을 닦아야 되고 뭐를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사회 봉사활동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 설마 뭐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겠어? 열심히 또 내가 또 신앙의 훈련도 하고 열심을 내야지. 생각은 좋지만 아니요,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영원하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보일 수가 있습니까? 보일 게 없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렸나? 4학년 때 국민학교 동시 짓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시를 져가지고 가져오는데 제가 너무 야근 짓을 했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동시를 짓지 않고 그 동시집이 있어요. 동시집에서 제일 덜 알려진 동시, 설마 이건 모르겠지? 하고 그 동시를 내가 적어서 쫙 갖다 놨어요. 선생님이 나오래. 일로 오래. 야! 네가 짓지 않았지? 금방 알지. 너무 잘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뭐 만들어서 뭐 흉내내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났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유대인 신자들이 뭐라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오시고 거룩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더러움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응? 어두운 데서 자기를 보면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밝은 데서 자기를 보면 더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밝음을 가져다 주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눈이 열려서, 옛날에는 그걸 더러운 줄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아유 저거 더럽네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구원받으면 그 더러운 죄를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 아주 싫어. 싫다니까. 죄의 목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쭉 죄징계에 쭉 죄의 목록이 많죠.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제 꾸짖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데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죄가 뭐라고요? 여기 9절에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던 모든 삶이 죄악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뭐가 죄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이 죄악이다. 그 죄의 목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 경험을 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 삶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 달 동안 나는 길게 잡을 것도 없이, 한 달. 카드 명세서가 와요. 카드 명세서. 거기 이렇게 보면은 지출한 게 나오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것만 봐도 어디에 내가 관심이 많고 어디에 집중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카드 이용 가맹점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디 이렇게 행신역 이렇게 나오더라고. 행신역 2만 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나 행신역 요새 간 적이 없는데 바빠가지고. 기차 타본 적도 없고 KTX나 전철이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 행신역 2만 원이래. 반나절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행신역 2만 원.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어. 카드사에다 전화. 나보고 쪼잔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궁금해 죽겠는 걸 어떻게.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카드사에다 전화했더니 자기들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한참을 기다렸다 이제 상담원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래 선생님 혹시 술 드셨어요? 예? 나 술 안 먹는데요. 거기가 주점인데요. 그래. 아니 행신역이 주점이야? 포장마차 같은데 안 가셨어요? 포장마차 안 가는데요. 이게 주점 아니면 포장마차 그런 거래. 그러더니 난 절대로, 목사라고는 안 밝히고 절대로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이 자기가 전화 끊고 그 가맹점을 다시 알아가지고 전화번호하고 뭐를 나한테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래. 전화 끊었어요. 끊음과 동시에 내 눈이 탁 열리는데, 행신역이 그거구나. 그 2만 원이 뭐냐면은 교회 한창 강단 철거하고 막 그럴 때에 주한이가 와서 하루 힘쓴 적 있어요. 그때 주한이랑 가가지고 그냥 어디 식당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못 가고 행신역 앞에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탕을 하나씩, 그게 딱 2만 원이야. 그거 먹은 게 전화 끊음과 동시에 생각나는 거야. 근데 끊음과 동시에 다시 전화가 와. 선생님, 거기 그 이름이요, 행신역이 아니라 행신역 감자탕 집이래요. 행신역 감자탕. 발음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막, 죄송합니다. 나도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방금 내가 감자탕 먹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그죠? 행동이 그렇게 기록이 되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다 기록하잖아요. 여기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또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지금 두 권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행위에 대한 책 기록이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 무슨 칩인가 뭔가 없앤다고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참 단순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죄를 져도 숨기기만 하면 돼. 죄를 져도 나를 변호하는 사람만 강력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백성들도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그 가수 팬들이 없을 줄로 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막 이러잖아요. 요새 사람들 안 그래. 무조건 도망치고 보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돼. 생명 얻는 회개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거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늘 품어서 내 죄를 씻고 바르게 설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